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잠깐 쉬고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싶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펴세요. 요한복음 13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는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같이 이는 자기를 팰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제목별로 우리가 세무서 가면은 뭐 부가가치세과 무슨 과 이렇게 인식을 한 것처럼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렇게 딱 묶어놓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 제자들에게 딱 묶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또 25장부터 딱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렇게 그리고 또 마태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이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무슨 책이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였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근데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였는데 베드로가 직접 글을 쓸 만큼 그렇게 유식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 대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꼭 어디 가셨어요. 중요한 사역이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정말 취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제자였어요. 예수님 수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다 알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자기 제자인 마가한테 얘기해줬겠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마가한테 얘기했을 때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얘기했을까? 기적 나타난 거, 표적 나타난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써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야.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이야.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의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인 거야.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의사고 아주 지식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택연금을 당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이제 바울 따라다니면서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는 그때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이 바울이 순교한 것은 AD 65년쯤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 그래요. 그럼 그 이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돼, 로마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형살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 누가는 이 복음서의 자료를 다 수집한 거야. 수집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아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 부자 이야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래요? 누가가 아주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하고 연 붙어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은 같이 붙어있는 책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아주 역사를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다 쓰여진 거야. 다 쓰여지고 이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 95세, AD 95년이 됐는데도 이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를 읽었을까 못 읽었을까? 읽어봤겠죠? 책이 쓰여졌으니까 사도 마태가 이렇게 책을 썼구나, 예수님 행적을 이렇게 썼구나, 그렇게 봤지요. 그 다음에 마가가 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써놨구나,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봤겠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헬라인이셨지만 사도 바울과 이렇게 연결했던 그 누가가 예수님 행적을 아주 자료를 수집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아주 복음서를 잘 기록했구나, 이렇게 하고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은 이 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를 쓴 거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판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영혼만 거룩하다는 거야. 육신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듣기가 좋은 얘기야. 하나님 거룩하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영혼만 거룩한 거야. 육신은 거룩하지 않아. 육신으로 오시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마저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와야 죄인을 대속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인카네이션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부인하는 거야. 육신은 더러운 건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그거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단이지. 그런 게 막 신앙이, 이 교회가 막 이제 흥왕하고 온 세계의 교회가 퍼지니까 그런 이단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요한망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반모섬에 가가지고 유배됐을 때, 요한계시록 썼을 때 그때가 AD 95년이래요. 그때까지 살았던 거야.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나이가 별 차이 안 났던 것 같아.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복음서를 축복하고 안 되겠다, 진리를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쓴 책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거창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오셨다고?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창조주시고 그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계속 아침에 메시지 보내고 있지요? 제가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깨달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명심해야 될 말씀들, 그것만 제가 지금 어떻게든지 좀 줄여서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야.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 쓰여진 거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요한이 딱 정해갖고, 정말 요한이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있는 건데 이거는 없는 거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겠죠.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닌 아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가 돌아가셨죠.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 우리가 얘기했죠. 돌아가시고 요한이 끝까지 남아있는데 요한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더더욱이 지금 오늘 13장부터 볼 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으라, 15장에 내가 너희 포도나무에 너희는 넌 가지니, 이런 이야기, 성령 받아야 돼. 16장 내가 이제 갈 건데 너희가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셔야지 유익한 거야. 성령님 오시는 이야기.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시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서 기도하셨는데 밤이니까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렸겠지. 근데 다른 사도들은 알고 예수님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안 그랬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를 잠결에라도 들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 17장이야. 대단하죠? 오늘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 대단하죠? 누가 시키세요?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죠. 지금 우리까지 다 읽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2000년 전에 하신 거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사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기간이 3년 반이야. 아이고,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을 1장부터 12장까지 딱 요약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없는 이야기들 또 있지만 같이 반복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사건들을 요한이 딱 기록해놨어요.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야. 근데 이제 13장부터 기록되는 책은 이거 말씀은 뭐냐?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이거는 하룻밤 사이에 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요한이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이고, 성경 보고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공개적으로 했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대중들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23장부터는 선택받은 몇몇 사람, 그게 누구였어? 제자들이었어.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못 봐요.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23장부터는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공개했던 거야, 안 공개했던 거야? 공개 안 했던 거야. 왜냐하면 선택된 제자들, 그들에게만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하룻밤. 그날 저녁에 일어난 얘기들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13장을 대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1절 보니 이제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세요. 6월절 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 6월절 전에 이 말 때문에 밑에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의 복음하고 이게 좀 틀리네요. 그래갖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분들만 나누십시다. 예, 얘기가 길어져. 이거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현자가 뭐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현자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즐거워한대. 왜 그럴까? 초상집에 가면 거기 가면 인생이 저렇게 끝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현자는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이 땅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심판이 있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현자인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럼 뭐냐?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자기 한계를 몰라.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몰라. 여러분 무식과 무지는 틀린 거야.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어떤 지식이 없는 거하고 지혜가 없어서 무지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를 달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신의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인정 안 해.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막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꼭 있죠. 그거 미련한 사람들, 그런 거 볼 것도 없어.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어쩌라고요? 예수님 뭘 알고 계셨다고요? 어디서 죽어야 하는지 언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죽으실 건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목적을 그 죽음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었던 거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실 때 우연히 보낸 사람이 없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해가지고 부부 결혼해서 우연히 낳지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요 따라하세요. 창조 목적. 크게 창조 목적. 뭐가 있다고요? 창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아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지 성공한다. 그게 아니야. 그런 비교급 인생을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창조 목적이 있다고 그것을 이루어드리세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떤 청소부가 한 분 있을 때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잖아.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면을 쓸고 있다고. 그 청소부가 안 계시면 이 지구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다른 사람 성공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인생 어떤 거 그런 것만 부러워하고 자기에게 주신 창조 목적을 몰라.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가실 것이고 왜 죽으시고 언제 죽으실 건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노인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의사예요. 근데 아주 명성이 있으시고 아주 그냥 뭐 아주 그 진료를 잘하셔서 아주 돈도 많이 버시고 아주 명예와 그런 거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겪어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하면 저는 이제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죽을 병 걸렸다 그러는데도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천국 간다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분이요. 자기는 명예와 돈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약 먹으면 고치는 병이야. 근데 살 병인데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야.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90평생 사시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정말 예수를 참 믿는 분들 보니까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뭐 의연하고 말이지,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이 돈 많은 한의사 어르신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살병인데도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건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갈 걸 알거든. 자기도 돌아가실 걸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 나도 죽어도 저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나도 영원한 생명을 좀 갖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들었겠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급히 한의원을 간 거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야. 맞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담당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신 담당해 주셔갖고 영원히 살도록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르신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말감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당장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깊이 고뇌하고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이제 막 좋아하시는데 그러더래잖아. 목사님 말이야 결혼식보다 침례식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죽음은 뭐라 그랬어? 죽는 건 왜 죽어요?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값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우리를 누구처럼 창조했어요? 하나님처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영이 되어 있는 거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죽음이 스타트하기 시작한 거야.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선악을 알지 않은 나면서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어.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가 계속 살아있을 수가 계세요. 그 영이 죽으면서 육신도 노쇠하고 병들고 저주 가운데서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늙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청산하려면 그럼 뭐가 청산되면 돼?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왔어. 죄는 뭐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라고 한 설각가를 왜 먹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야. 하나님 말씀 불신앙한 거야. 불순종한 거야. 불신앙한 거야. 하나님 말씀 왜 불순종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왜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왜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야. 근데 이 죄를 죄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명령하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4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오실 계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쫙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래요? 구약의 모든 족보는 누구 오실 길이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야. 구약의 역사,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야?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지요. 히스토리가 뭐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얘기야.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이제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안 믿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야. 살아있을 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치매 같은 거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지잖아. 그때 어떻게 될까? 그런 게 마음이 많이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하지요. 치매 어르신들 이런 분들 있으면 가서 좀 이렇게 안아드리고 듣든지 말든지, 깨닫든지 못 듣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가요. 그거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예요. 귀.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막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모든 게 다 이제 막 너무 진통제를 세게 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막 혼수 상태에 빠져. 그냥 뭐 돌아가실 거니까 고통 느끼지 말라고 그냥 막 온몸에 그런 진통제를 부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구원 못 받은 거야.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애통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2번인가 그 얘기를 하죠. 중환자실에, 목사는 교부장들은 전도사 시절인데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어려운 점을 겪으시는 분인데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 말이 들리면 마음속으로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천리에 있던 그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 주서 돌아가시죠. 죽을 지경인데, 한편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야? 그러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 너하고 나는 강도짓 했으니까 십자가에 막박에 죽는 거 당연해.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나 보내 들어가거든 저 좀 불쌍히 해주시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까지 이 귀가 살아서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저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발 내 말을 듣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지금 그 영혼이 깨어있다는, 들을 수만 있다는, 예수님,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은 반드시 갑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해요. 막 소망을 갖고 막 잘 살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왜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소망과 막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았어. 오늘 저녁에 걷어가시면 어떡할 거냐고. 가는 순서를 누가 아냐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현자는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어요. 어떻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불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철폐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못 돌아가.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를 저급한 하급 종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급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슬픔이야. 교회가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그런 하급 종교만. 다른 종교는 그게 돼. 유교에서 아이고 부모에게 회개하고 이런 그 유교의 경전을 지키는 거, 명심보감을 지키는 거, 불교에서 선하게 사는 이런 것 좋아.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이 선하게 사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거. 너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려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지옥 가려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으려고 살아? 지옥 가려고 살아?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천사의 손에 올려서 저 천상 갈 때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낙심 안 해, 절망 안 해. 오늘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인간이 나는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왜 사나? 어디로 가나?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재수없게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에? 아이고 나는 그냥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다 여러분을 향하신 창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 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얘기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로, 자 1절 다시 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하셨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너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다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철이가 정수한테 내가 세상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해. 그럼 정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이 남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중에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세상 여자들 다 사랑해. 나는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모든 여자들을 사랑한단다. 근데 정수야, 내가 그 중에서 너를 사랑해. 기분 나쁘겠지요? 그러면 정수한테 이제 정명철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내가 너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거야.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온 인생을 바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지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너 하나만을 사랑한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천하를 주고도 내가 너를 바꿀 수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나를 반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바꿀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해. 너를 세상 5천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요, 야,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지를 못하는 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그래. 어떻게든지 뭐 좀 잘 보여가지고 나를 좀 드러내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해.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마음에 분노,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받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사랑해. 근데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까? 십자가에 내가 달릴게. 네가 지은 모든 게 내가 지고 간다. 모든 험을 내가 지고 가. 네가 병과 저주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건 내가 다 지고 갈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십자가가 그 증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 가지고 안 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를 못 받고 그 사랑을 못 깨닫고 그냥 동동거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 보면 제 마음도 아픈데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요. 이렇게 길게 하다가 이제 오늘 해가 넘어가도 13장 다음은 그래서 이제 2절 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나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있어. 제일 처음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들어오면 그거를 공격을 안 해. 우리가 쫓아내진 않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래, 맞아.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막 그런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거 여기 속에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둥지를 틀어. 맞아. 그렇게 돼. 사람 사는 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거기서 둥지를 틀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역사한 그대로 내 인생을 막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하는 게 뭐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 모두 들어와. 사탄이 여러분 생각으로 공격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이 생각으로 공격해와. 여러분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이고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줄이를 틀고 둥지 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사탄이 이 생각 속을 밀고 들어왔어.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유혹했어.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그거 먹으면 죽을 건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방식,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사고체계, 공부한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생각을 막 밀고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해.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중심 생각이야?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여러분 분별되지요? 그럼 분별됐을 때 아이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럼 뭘로 대결해야 돼? 말씀으로 대결해야 되는 거야. 안 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생각으로 역사하는 이와 큰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딱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쫓았어 안 쫓았어 유다가? 유다가 쫓았어 안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왜 안 쫓았을까? 유다가 생각한 거야.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맡기신 거야. 회개는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유다에게는 욕심이 있었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욕심도 있었고, 회개 이렇게 하면서 좀 남은 돈 갖고 어떻게 좀 돈을 이용해서 자기 좀 이용해서 쓰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별볼 일 없어지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고, 야, 예수님을 팔면 돈으로 얼마나 대대장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것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야 됐을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야.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이거는 죄된 생각이야. 이럴 수 없어. 나는 주님께 순종할 거야. 그리고 그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가룟 유다가 이 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 팔아갖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정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운명론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선택을 보시는 거야. 내 결정을 보시는 거야. 내 의지를 보시는 거야.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것은 자기가 그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이야. 사탄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야.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거절해야 돼. 사탄이 내 마음에 생각을 놓고 뿌리고 가거든.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걷어쳐버려. 주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공격했을 때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깨닫지. 알아야 깨닫지. 알아야 깨닫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요. 이해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사탄에게 우리가 지는 줄 알아요? 사탄에게 동의하는 거야. 그래,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막 모셔드려. 사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 내 생각을 막 주장하도록. 내가 우리 성도들 이런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갑갑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야, 사탄이 이끌어서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구나. 막 귀신한테 화가 나는 게 막 그래서 혼자 미친 것처럼 여기서 막 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야. 야, 저 목사님 너무 기도하는 거 요란스럽다 이럴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영특전쟁이 그렇게 우아하고 조용하지 않아. 마귀가 그렇게 뭐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뭘로 공격한다고?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세요. 식사하시다. 근데 여기 지금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하시고 나서 예수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그 세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 잔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응? 병 고쳐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그거 구하지 마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갖고 싶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주세요.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주고 싶어. 나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성만찬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구하세요. 어떤 애가 장난감, 사장님이 애들을 데리고 장난감 백화점 하는데 갔대. 그러고 고아원 애들을 장난감 백화점에 풀어놓고 마음껏 가지라는 걸 가졌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서 막 가졌겠지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사장님 손을 꼭 붙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가서 장난감 안 고르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대잖아. 나는 사장님을 갖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양자 삼았대요. 그 백화점 누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야.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 매월 첫째 주 하지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살이고 내 피가 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성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요, 생명의 주관자야, 역사의 절대주권자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왕 되신 분이 와서 죄인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어떤 권위를 갖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야. 교회는 다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낮은 자리에서 다 섬기는 자리로,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그냥 교회가 권세야, 권력이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높아져가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 있으면 나 대놓고 나가라 그럴 거야. 교회 회파하는 거 나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 붙잡으려고 이사한다 그러면 그 집에 쫓아가고, 그래갖고 막 도배하는 데 가서 팔 걷어붙이고, 막 러닝샷스 같은 거 입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막 도배하고 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그래갖고 막 페인트 묻히고 막 이렇게 하고서는 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성도가 이제 감동받아가 우리 교회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고 나는데 이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잘 나오고 그래. 헌금도 잘하고 정말 이분이 감동받았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졌대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도저히 은혜를 못 받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보면 그 팔바닥 붙이고 말이야 페인트 칠하고 막 페인트 툭툭 떨어지고 그 모습만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도 이렇게 그냥 허드렛 일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서 가끔 생각나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막 갈급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건 각자 분야에 맡은 게 있어. 그걸로 섬기면 돼. 제가 막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감나라 배나라 막 이래가면서 나 권사님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막 설거지하고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으죠? 은혜 안 돼 여러분한테.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울까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이거 하는 게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방법이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방법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종이 되라 그랬다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교만해갖고 말이야 맨날 권사님만 시키고 말이지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어.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섬기는 거 기뻐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말이야 가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자기만 막 이렇게 하고 대접받으라. 여러분 난 절대 대접받으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은혜를 끼시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가 종이 되는 것, 서로 종이 돼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자기가 맡은 임무에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이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 팔 걸 아셨어. 21절 잠깐 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기 제자가 자기 팔 걸 아셨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고 아플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배신할 걸 아셨어. 그리고 고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들만 남을 거야. 나는 이제 갈 거야. 너희들만 남을 건데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거라. 왜?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며 나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아무데도 그런 곳이 없어.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곳이 없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다 그런 곳이야.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왜?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거, 내가 사랑이라는 거, 내가 너희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아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교회 안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가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깨닫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아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순교하지요. 이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해.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가 주님 죽는데도 따라갈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봐요. 37절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 아이고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를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요. 내가 죽음도 불사해요. 이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고 먹이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오늘 이 13, 14, 15, 16장을 설교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택한 백성들, 택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왜 살다가 어디로 가시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뭘로? 말씀을 계속 대적하세요. 말씀으로 끝까지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요. 저는요. 마음이 울적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습니다. 소리내서 13, 14, 15, 16, 17, 18장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21장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계속 읽어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는 마음에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포도나무를 한다. 내가 성령 보내줄 거야. 대제사장이기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가지고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말씀하신 것들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그냥 마귀가 들어주는 생각에 그냥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신령하진 않지만 난 여러분 얼굴만 보면 따가라. 알겠어. 신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만 보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대본 읽어낼 수 있어. 아마 거의 정확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